당신의 성공을 위해 외면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새벽 예수님은 죄수처럼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려갑니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고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가득 찹니다. 밖에는 사내들인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어요. 빌라도는 침실에서 급히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자신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말해주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기만자라. 하지만 빌라도는 더 구체적인 죄목을 요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이 나라의 1인자들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왔는데 왜 더 자세한 고소 죄목이 필요한가? 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빌라도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이방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구주를 고소하던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몹시 컸어요. 그들은 성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는 까닭없는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신문의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시키려 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전에 구주를 만나본 일은 없었지만 그분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거든요. 이 헤롯은 자기의 손을 침례 요한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말을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어요. 헤롯은 왕의 명령으로 노쇠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후 이적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응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위협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군병들과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치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고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이 완고한 왕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은 큰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어요.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다른 기별이 없었던 것이에요. 마침내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헤롯은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빌라도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으나 그분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 너희도 그분을 고소했으나 단 하나의 허물도 입증하지 못했잖느냐. 헤롯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은 빌라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채찍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폭도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 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빌라도는 한 관습을 생각해냈습니다. 6월절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관원들은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한 죄수를 잡아두었는데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강도요 살인자였어요. 빌라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무죄하신 구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므로 그들에게서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기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곤혹스러웠어요.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기를 두려워했어요.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쳤어요.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어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3번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군중들의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선언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그의 손 씻음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찌푸린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쳤어요. 그의 명예는 박탈당했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처음부터 굳게 섰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초에 그가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더라면 평생 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쇠사슬을 끊었을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의 아내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도전적으로 외쳤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말을 받아 말했고 온 무리가 되풀이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신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했어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섭게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리고 1800년 동안의 유대 민족이 겪은 상태 속에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진리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귀는 결국 살인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 권력과 명예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점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한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닥쳤어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다 결국 그를 잃었던 것입니다. 셋째,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실은 거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분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구속의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분은 끝까지 침묵으로 참으셨던 거예요.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원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진리를 위해 서거나 세상의 조류에 따를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편의를 따를 것인가? 빌라도는 그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은 배반자로, 약골로, 위선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원칙을 지키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선택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선택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